내 아이를 안전히 키워내는 어미로서 목사님의 뒤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눈물로 밤을 새우는 사모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이 허락하심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온동안도 연약하나 새 힘보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이 목요엽이 유지되고 있는 한 해는 제가 이분들 옆에 있겠다. 그것이 제 희망입니다.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이제는 유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홀로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사모했던 사모들의 이야기, 이제야 그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아픈 데는 없죠? 서울시 종로구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전도회관. 홀사모입니다. 사실은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진 홀사모님들로 이루어진 그런 협회인데요. 사모님, 목사님 안 계신 삶에 그 앞으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그 경력 단절이라는 그런 것에 걸려서 이분이 택한 게 가사 도우미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지금 이제 뵈러 가고 있는 중이죠. 아이고 사모님 오십시오. 네.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여기까지 찾아오시느라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한, 맞아. 이 써준 데만 있다면, 여기같이 이렇게 써준 데만 있다면 제가 일을 해야 아들한테로 보내면 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따르고 해서 이제 한 100만 원씩은 보내야 돼요. 매달. 네, 매달. 아이고 참 그래서 힘들다. 내가 열심히 건강해서 열심히 아직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집에다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줘서 그러게. 그래서 우리 처음에 딸이 큰딸 예. 큰딸이 유방암으로 갔잖아요 또. 아 그랬구나. 난 그걸 몰랐어. 네, 우리 큰딸이 어. 강주 기독병원의 간호사였어요. 아. 제가 사모님 10년 동안에 서의를 보냈습니다. 10년 동안에. 아 목사님하고. 네, 목사님이 2005년도 5월달에 가시고 그 다음에 2달 있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7월달에. 그리고 이제 우리 큰 딸이 우리 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걔가 다 했어요 간호사니까 집에 와서도 그렇게 하고 할머니 보내고 나서는 지가 유방암이 걸린 거예요. 걸려 있던 것을 몰랐었지 우리가. 아이고 사모님 네, 몰랐다. 그래서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또 감당할 만하니까 저한테 그런 시련을 주셨겠죠. 그래도 제가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은 안 해봤어요. 원망 안 해보고 하나님 왜 저한테 이렇게 큰 시련들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살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맡겨주실 때는 그것만 살고 오라고 맡겨주셨겠죠. 그래서 다 보내고 그래서 실은 어젯밤에 잠을 절대 못 자는 거예요. 이 사람도 생각나. 저 사람도 생각나. 그래서 그게 더 근데 사모님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그렇게 하니까 참 그렇게 뼈 아픈 그
사연이 있는 줄도 모르고. 새롭게 알게 된 이야기에 김경애 사모의 마음엔 잘 버텨주었다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뭐 어떡해요. 다른 생각은 할 수도 없고 기도만 했지요. 많이 울고 교회 가면은 진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나는 또 울보라고 소문이 나서 얼마나 울었던지 강단에서 설교하고 계시는 목사님만 쳐다봐도 울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울고도 눈물이 남았냐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어요. 가시는 분은 가신 분이고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환하게 웃어 보이는 이 사모를 보며 김경애 사모는 미안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오랜만에 만난 기쁨을 나누어 봅니다. 사모로 불리다가 이모로 불릴 때 그 마음은 그렇죠. 네. 처음에는 예. 그렇죠. 이모는 좀 낫습니다. 예. 식당에서는 아줌마, 예. 아줌마고 그래요. 그 사모라는 그 위치가 늘 그림자 같은 위치였잖아요. 목사님 뒤에서. 근데 이제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제 사모님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곳에서 밑에 일을 하고 있고 목사님을 많이 목회를 하시도록 보필을 하는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안 계신 사모는 정말 어떤 일도 인정을 받지를 못한다는 게 굉장히 홀사모들의 마음의 아픔인 것 같아요. 수고하셨어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 한번 웃어 보입니다. 건강해서 일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만나 기쁨이 가득하지만 한편으론 두 어깨가 무거워지는데요. 무거운 마음도 잠시 다른 사모님을 만나기 위해 바삐 움직여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가 도착한 곳은 네. 목사님과의 사별 이후 정연희 사모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2008년이요. 2008년 8월에 2008년 8월에 이제 여름 사역을 이제 다 끝내고요. 아이고. 이제 저희 이제 청년교회가 워낙에 좀 많이 컸거든요. 그리고 크고 이제 페스티벌이나 이제 단기 선교 다 마치고 여름 선교회 담임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이제 청년 담당 목사님하고 그리고 이제 청소년 담당 목사님하고 같이 필리핀에 이제 선교 탐방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탐방을 가셨다가 예기치 않게 교통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10분이 이제 탄 승합차가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전원 사망을 하셔서 교계에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고.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40일밖에 되지 않았기에 선교에 참석하지 못한 정연희 사모. 그렇게 교회는 교역자를 잃었고 정 사모는 남편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리고 또 아이들이 또 셋이다 보니 이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을 키워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 단절이 이미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제 삶도. 그러니까 새로운 일들을 찾으려니 아이들을 가까이서 키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보육교사 자격증을 따고 예, 어린이집을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의 이제 자녀들이 저희 이제 어린이집을 많이 이용을 해주셨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목회자 자녀들, 부목사님 자녀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을 이용을 하면서 그런 데에서 교회하고는 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교회와 어린이집의 관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이 아픔은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거거든요. 제 친구나 뭐 이제 교회 성도들하고는 나눌 수 없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저희 이제 모교 사모님들하고는 같은 슬픔이기 때문에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것도 서로 나누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간혹 이렇게 뭐 문자를 주고 받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제 회보를 받는다거나 이제 그 안에서 사모님들의 간증거리나 글로만 봐도 그냥 공감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그분들 위해서 잠깐이나마 또 기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마음에 한쪽으로는 의지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모님이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그나마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던 거는 교회가 가족처럼, 그리고 내보내기보다 내가 끌어안는다. 저 사모님을 우리 교회가 끌어안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스포트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모님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은 제일 교인들이 먼저 하는 게 사모를 내보내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목회자를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정연이 사모를 보고 있으니 한국교회, 특히 사모님들을 향한 도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느껴집니다. 정연이 사모와의 즐거운 만남을 뒤로하고 조금이라도 사모들을 더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사모님 그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하나님 은혜로 잘 지냈습니다. 네. 평소에 조금 건강이 안 좋으셨다가 갑자기예요. 평소에 당뇨랑 고혈압은 있으셨고요. 좋은 몸은 아니었는데 정말 갑자기예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신방이 6시 40분에 첫 신방이 예약돼 있었었거든요. 양복을 챙기는 사이에 성도님과 통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소리 너무 조용하신 거예요. 6시에 통화하셨고 제가 본 건 6시 한 30분, 20분? 목사님 출발하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꼬꾸라져 계셨어요. 이미 그때가 신정지가 된 상태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뭐 어디 작별 인사할 겨를 없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희 자녀들이 정말 기댈 곳이 없을 때, 그리고 정말 등록금을 낼 돈이 없었을 때, 누군가에게 말 꺼낼 수 없는 답답함이 있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 협의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사모님들과도 교제를 통해서 그 아픔을 같이 또 나눌 수가 있게 됐고, 그래서 말로도 격려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힘이 되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목사님들을 모시고 간 것은 아니다. 분명히 사모님들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저희는 이 허락하심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사모님을 이렇게 뵈러 이곳까지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사모님, 나는 우리 사모님들 너무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러워.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모함이 동일하기에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가득한 사모들의 길. 목사님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나서 서울 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이렇게 참 외로운 삶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사모님들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등만 이렇게 건드려줘도 아유 어떻게 이 한마디에 그냥 계속 이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월을 못 보내도 한 서너 달은 보내지 않았겠나 제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 수 있는 함께 울 수 있는 모기업이었다.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한 달에 2번씩 모여서 찬양하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영적인 관계가 다 끊어지고 고립된 상태였거든요. 그랬는데 똑같은 입장에 놓이는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그때 한 2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같이 찬양하고 또 서로 친교하고 식사하고 하면서 굉장히 그날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중창단을 만들어서 사모님들이 그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또 더 저희들보다 더 어려운 병원에 있는 사모님, 환자들을 위해서든 그리고 어느 해 크리스마스 때는 저기 노숙자들 모임에 거기 가가지고 찬양을 해드리고 이렇게 봉사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저희들이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 목적인데 참 그것이 보람이 되고 우리 사모님들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김경애 사모.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지? 네, 저 수업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안 해보는 거 없이 정말 하루에 일을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알바까지 하고 11시 밤에 이제 들어와요. 녹초가 돼서 자고 근데 이런 생활 한 2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이제 제가 이제 또 활동할 수 없는 몸을 또 주신 이제 그걸 통해서 제가 이제 체력이 엄청 안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저 어떡하라고 이러시죠? 근데 제가 좀 막막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을 해라. 이제 내일을 해라. 내가 옆에 있는데 무슨 걱정을 하느냐. 내일을 해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순종하고 신학교를 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대학생이고 학생이다, 그죠? 예. 그래서 저희 모교협에서 드린 장학금이 도움이 좀 됐습니까? 그럼요. 저희가 제가 목회했던 교시 농촌교회잖아요. 네. 그 교회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 노래도 또 열악하니까 네. 정말 거짓말 안 하고 10분 한 장 공을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도 우리 목회자 유가족 협회에서 그래도 위로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데 더 마음은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지만 안타까운 형편 때문에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네, 저희들한테는 너무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처럼 예. 너무 감사하고 의지가 되지요. 이제는 혼자가 아닌 함께이기에 사모들은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 말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는 가장 위로가 됐던 그리고 내 삶의
그 기초가 됐던 그런 말씀인데요.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를 넘길 때마다 내 옆에는 하나님 계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전국 교역자 부인회에 임원해서 갑작스러운 목사님의 별세로 1년 만에 목회자 유가족 협의회 회원이 된 김경애 사모. 같은 상황에 놓인 사모들을 바라보며 슬픔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사랑. 교회가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이 목요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교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 좀 더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교회들이 다 대부분이 장학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고맙지만은 목요일에 지금 사모님들이 경력 단절되어서 이 가족들을 갑자기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될지 정정건강하며 살고 있을 때 교회가 손을 내밀어 주셔서 아이들이라도 좀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고 그거를 위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교회를 세웠던 사모들은 목사님의 별세와 동시에 교회를 떠나 세상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향한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홀로 된 사모들을 기억하사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연합하게 하셔서 모든 상황과 환경에 주님의 큰 축복을 풍족히 부어주사 그의 가정과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가 가득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